운명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혹시 눈을 떴을 때부터 어딘가 무거운 느낌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아침부터 괜히 마음이 짓눌리는 느낌,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쩐지 나만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라며 조용히 하늘을 원망해 본 적은 없으신지요?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순간 운명과 맞서 싸웁니다. 더 좋은 삶을 위해 발버둥치고 더 나은 나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이죠. 그 노력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싸움이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고단하지 않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 그는 흔히 독설가, 염세주의자로 불립니다. 삶을 비관하고 인간의 욕망을 부정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쇼펜하우어가 품고 있던 전혀 다른 얼굴을 소개하려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운명을 고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운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폭풍 속에서 촛불을 끄지 않는 방법, 파도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파도 위에서 균형을 잡는 방법. 오늘 여러분의 무거운 어깨를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줄 쇼펜하우어의 진정한 지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 시청자 여러분, 솔직하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선뜻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잠깐 머뭇거리셨을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나약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노력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 당신의 운명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들은 분명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사실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말들이 때로는 우리를 더 깊은 고통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노력했는데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그 실패의 책임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 선택해서. 이 자책의 목소리는 조용한 밤 더욱 크게 울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지점에서 2000년 철학의 역사를 거스르는 대담한 말을 내놓습니다. 인생의 본질은 고통이다. 처음에는 참 냉정하고 심지어 잔인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보면 이 한 문장 속에 놀라운 위로가 담겨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이란 끝없는 욕망의 결핍과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오가는 존재라고.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는 그것을 갖지 못해 괴롭고 마침내 그것을 손에 넣으면 이번엔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또 다른 무언가를 원하게 되죠. 마치 바다의 파도처럼 욕망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왕도, 거지도, 천재도, 범인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란 원래부터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고통이 인생의 본질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또 하나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태어날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랄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올지,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카드게임과 같습니다. 달러가 나눠준 카드를 우리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이스를 받고 어떤 사람은 E를 받죠. 하지만 게임은 시작됩니다. 어떤 패를 받든 상관없이 이 불공평함에 분노하는 것 이해합니다. 왜 저 사람은 좋은 패를 받았는데 나는 이런 패를 받았을까라며 억울해하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분노와 억울함이 패를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손에 쥔 패를 어떻게 사용할지 판단하는 것을 방해할 뿐이죠.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없다면 돛의 방향을 조정하라고. 바람은 운명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힘이죠. 하지만 돛은 나입니다. 나의 태도, 나의 시선, 나의 내면의 자세. 바람이 거세다고 해서 배를 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잃고 돛을 조정하며 그 힘을 이용해 앞으로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용의 첫걸음입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더 현명한 항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격은 운명의 다른 이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성격을 바꾸려고 노력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더 외향적이 되려고, 더 긍정적이 되려고, 더 대담해지려고, 책도 읽고, 강의도 듣고, 상담도 받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거울을 보면 여전히 그 사람이 거기 있다는 것을. 쉽게 상처받고, 쉽게 걱정하고, 쉽게 지치는 그 사람. 그 순간 많은 분들이 좌절합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 바꿀까? 나는 정말 희망이 없는 사람인가? 쇼펜하우어는 이 좌절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이 말이 절망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덧붙입니다. 그것은 절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을 정확하게 알라는 정중한 초대라고. 떡갈나무 씨앗을 심으면 떡갈나무가 됩니다. 아무리 물을 많이 주고 햇볕을 쬐어줘도 그것이 소나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떡갈나무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저 떡갈나무의 본질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타고난 기질, 섬세함, 조심성, 내향성, 감수성, 이것들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나라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물론 행동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더 용감하게 행동하려는 노력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질 자체를 뿌리째 뽑아버리려는 시도는 결국 자신을 학대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기 객관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나를 정확히 알 때 비로소 타인과의 불필요한 비교를 멈출 수 있다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다른 사람의 삶을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나요? 저 사람은 저렇게 당당한데 나는 왜 이렇게 소심한 걸까? 저 사람은 저렇게 사교적인데 나는 왜 혼자가 편한 걸까? 저 사람은 저렇게 대담하게 도전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겁이 많은 걸까?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소나무를 보며 왜 나는 떡갈나무처럼 크지 않냐고. 자책하는 떡갈나무가 있다면 그것이 과연 올바른 비교일까요? 각자의 나무는 각자의 방식으로 자랍니다. 각자의 계절에 각자의 속도로. 이것이 바로 운명과의 화해입니다. 내가 가진 성격의 단점조차 나의 운명임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갈아치우려는 소모적인 싸움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비로소 내면의 고요함, 진짜 평화가 찾아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것이 나의 성격이구나. 그렇다면 이 성격으로, 이 기질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질문을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의 삶을 진정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남의 삶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고통을 대하는 지혜로운 자세.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고통만 없어지면 그 다음엔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 텐데. 아프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지금의 고통은 임시적인 것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끝날 것이라는 희망을 붙들며, 물론 고통은 끝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냉정하면서도 깊은 통찰을 건넵니다. 하나의 고통이 사라지면 곧바로 다른 고통이 그 자리를 채운다고. 이것이 그의 진자 이론입니다. 인간의 삶은 마치 진자시계처럼 결핍의 고통과 충족의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오간다고요.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괴롭습니다. 원하는 것을 갖게 되면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이 진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른 길을 제안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배에 짐이 너무 없으면 균형을 잡지 못하고 뒤집힌다고. 이 비유가 참 인상적입니다. 우리는 흔히 짐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을, 걱정을, 두려움을 모두 없애버리면 자유로워질 것이라고요.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적당한 짐, 즉 적당한 고통과 걱정은 오히려 인간을 균형 있게 만들어준다고. 너무 고통이 없으면 인간은 오만해집니다. 자신의 한계를 잊고 타인을 무시하게 됩니다. 감사함을 모르게 됩니다. 반면 적당한 고통을 경험한 사람은 겸손해집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소소한 것들에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관점의 전환이기도 합니다. 불운이 닥쳤을 때 우리는 대부분 묻습니다. 왜 하필 나인가?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른 질문을 권합니다. 이것이 나의 길이다. 이 경험이 나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 질문의 차이는 얼마나 큰가요? 왜 나인가는 우리를 피해자의 자리에 앉힙니다. 세상을, 운명을, 타인을 원망하며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죠. 반면 이것이 나의 길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 고통 앞에서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강조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의 힘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후회. 이 두 가지야말로 우리를 가장 깊이 갉아먹는 감정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하며 오늘을 허비하고 이미 지나간 일을 붙들고 지금을 놓쳐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후회는 운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운명을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은 과거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어차피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합니다. 그것이 운명을 경영하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네 번째, 고독, 운명을 사랑하는 방법. 여러분, 혼자 있는 것이 불편하신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도 없는 공간에 혼자 있을 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지는 분이 계실 겁니다. 머릿속에서 자꾸 무언가를 채우려 합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음악을 켜고 유튜브를 봅니다. 그 침묵을 메워야 할 것 같은 강박.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자신과 화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확인하려 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지, SNS의 좋아요 숫자가
오늘 하루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운명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라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려면 먼저 고독과 친해져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철학의 정수가 바로 고독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운명이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지만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정신적 풍요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독서를 통해, 사색을 통해, 예술을 통해 쌓아온 내면의 세계는 어떤 불운도 어떤 상실도 건드릴 수 없다고. 부자의 재산은 도둑 맞을 수 있습니다. 명예는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키워온 내면의 풍요는 그 어떤 운명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진정한 자립입니다. 외부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힘. 그리고 그는 여기서 아름다운 개념 하나를 제시합니다. 바로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아름답고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이것이 나의 삶이구나, 이것도 나의 이야기구나라고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마치 별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별빛은 수천 년 전에 출발한 것입니다. 어떤 별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 빛은 여전히 우리에게 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아프고 크게 느껴지더라도 언젠가 그것은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준 빛이 될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우리는 비로소 운명의 파도 소리를 조용히 감상할 수 있는 귀를 갖게 됩니다. 그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그 소리 안에서 무언가를 듣는 사람.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꿈꾼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 수능이 가져다주는 진정한 자유. 운명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운명을 받아들인다면 그게 그냥 포기 아닌가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저앉으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수용은 수동적인 굴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세상과 싸우기를 멈출 때 비로소 진짜 자신을 돌보는 일이 시작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싸움에 쏟고 있는가요?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는 싸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싸움, 사라지지 않을 것들을 없애려는 싸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을 때 우리는 지칩니다. 그리고 그 피로는 진짜 중요한 일, 지금 여기에 삶을 가꾸는 일을 방해합니다. 운명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 소모적인 싸움은 멈춥니다. 그리고 그동안 낭비되던 에너지가 고스란히 내게 돌아옵니다. 그 에너지를 우리는 이제 진짜 중요한 것에 쓸 수 있습니다. 나를 돌보는 일,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는 일,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일.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체념의 미학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체념은 절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비움입니다. 집착과 욕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조금씩 비워내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 그 비워진 자리에는 무엇이 들어올까요? 쇼펜하우어는 그것을 아타락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마음의 고요함, 흔들리지 않는 평온함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아침의 바다를 상상해 보세요. 어제의 그 격렬한 파도는 사라지고
거울처럼 잔잔하게 빛나는 수면, 그 안정감, 그 고요함, 그것이 바로 운명을 받아들인 사람이 경험하는 내면의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워는 역설적인 진리 하나를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운명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그 운명 위에서 춤출 수 있다. 얼마나 아름다운 역설인가요? 족쇄를 부수려고 온 힘을 다해 발버둥칠 때 우리는 그 족쇄에 묶인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족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움직이는 법을 배울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안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굴레를 인정할 때 비로소 그 안에서의 자유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워가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운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운명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운명과 함께 걸어가는 것. 여러분, 쇼펜하워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가능한 한 모든 세상 중 가장 최악의 세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 단단해져야 한다. 세상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 분노하며 절망하는 것, 아니면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단단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쇼펜하워는 두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시작은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운명은 거대한 바위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밀어낸다고 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바위 위에 앉아 잠시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 바위를 발판 삼아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닥친 고난을 바꾸려고 애쓰기보다 조금은 내려놓고 바라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이것이 나의 삶이구나. 이것도 나의 이야기구나. 그렇게 따뜻하게 있는 그대로 안아주시는 건 어떨까요? 그 순간 운명은 당신을 괴롭히던 적에서 당신을 지탱해주는 땅이 될 것입니다. 거친 파도도 결국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그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